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본문 삼고 주고받는 법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고받는 법칙. 주고받는 법칙. 우리가 신앙생활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금방 응답이 안 와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알겠는데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가, 많은 회의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금방 상달되고 응답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많은 반신반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정하신 그런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수확이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고받는 법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고받는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성경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후이되어 반드시 되돌려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베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마음껏 많은 생명과를 따먹고 참 즐기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행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창세기 2장 6절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께서는 수많은 다양한 생명 과실을 풍성히 먹고 즐기도록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예우를 갖추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타치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선악과를 범하게 만들었고 그런 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그만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재앙이
인생들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기 좋고 아름다운 비옥한 땅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축복도 다 놓치게 되었고 또 장래의 그 찬란한 미래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은 예후에서 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건 드려서 우리는 선악과를 잘 보존하고 선악과를 먼저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우리는 성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 앞에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미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제물로 바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모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썩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온 인생들을 다 구원하는 위대한 대속주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심으시고 주님께서는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40일 동안 금지렸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배격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굴복을 채우려는 이런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단호하게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시금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다음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보이게 한 다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다시금 시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금 세 번째로 마귀는 또 이성의 자랑을 하도록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와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께 넘겨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같이 나왔을 때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수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미라에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헌신을 통하여 한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먼저 헌신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주고받는 법칙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저녁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은 성령 역사가 임했어.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 발전해서 삽시간에 10만 명의 교세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사랑의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만 있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기 일신의 영단을 위해서 살아가면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이같이 심으면 우리가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는 잘 모르고 예루살렘 교회로 유대인으로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같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는 곳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은 소아시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 참 명망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눈부신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낮춰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헌금을 모아서 풍성한 것으로 그 예물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면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저 소아시아로, 저 마케도니아로, 로마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번창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안디옥교회는 무려 50만 내 교세가 되었다는 말을 구전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내어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길승천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나누어지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비로소 성장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서 많은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연면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6만 교회 1200만 성도가 되고 6만 교회 1200만 성도가 되었고 또 30만 주의 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같이 선교적인 힘을 발휘해서 온 땅에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널리 증가하는 선교사들이 5대 6대주에 나가서 무려 2만 8천 명의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에 있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 브라질 이 지역의 그 남미 쪽에는 여러 가지 그 밀림지대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또 여러 가지 식인종이 난무하기 때문에 참 복음을 증가하기 어려운데 목숨을 다 담보하면서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나라 민족을 이같이 놀랍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국이 되게 만들어줬고 하나님께서 눈부신 또한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성장과 국위의 또 선양이 일어나서 오늘날 세계 6대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최근 유엔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같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심을 것인가요? 그것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목적 있는 기도를 하고 또 목표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목적을 향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고 또 주고 받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서 이웃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곡에 대부호 존 모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레라는 사람은 독서를 한창 하고 있었을 때 촛불을 2개 켜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촛불 2개 중에서 촛불 하나를 끄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 손님은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그만 이 촛불을 끄는 것을 보고 도움 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근검 절약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 손님이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실을 말했습니다.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데 학교의 운영비가 너무나 모자라서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모레라는 사람이 갑자기 50만 달러를 학교를 위해서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촛불 하나도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거금을 그렇게 투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존 모레는 말합니다. 이 촛불 2개는 책을 읽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눌 때는 촛불 하나만 켜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이같이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고통받는 자, 낙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물질로 베푸는 사랑을 베풀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올해 300명의 구원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대상을 삼을 구원할 대상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구제하고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 또 생일을 찾아주고 이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한나라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인 징조를 깨닫고 서체의 기근이 닥쳐오고 서체의 전쟁의 소문이 들려지고 참 고통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서 깨어있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더욱더 죽어가는 영혼 가족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강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면 풍족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어려운 사람들, 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온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캐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에서 50만 달러의 저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계실 때 이 마틴 캐벌이라는 사람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택도 다 장애인을 위해서도 달라고 참 아깝게 어렵게 이 모았던 것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1.3평의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은 자그만 1평 남짓의 조그만 오두막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거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아이들이 밝은 얼굴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려운 그 가난한 그 척박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것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베풀고 나눠주고 끊어주고 꾸어주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이웃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와 풍요한 하나님이십니다. 부유와 풍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시고 풍족하게 넘치게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우리 연을 위해서 기도하고 효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주위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와 같이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다 살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복을 받고 또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에 결실받고 또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올라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주고받는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